이 대곳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곳교회 같이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우리 홍 목사님, 남아공에서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홍 목사님 뵙고 또 우리 장로님을 뵙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1990년에 이 한국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이제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세월만 많이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사역할 시간이 그렇게 이제까지 사역해온 시간보다는 덜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부부가 어떻게 저희들이 사역을 마무리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이곳저곳 사용해 주셔서 요즘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도 생기고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생긴 이 육체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또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목이 싸우자, 마치자, 지키자. 구호 같죠? 요즘 막 그 데모하고 좀 시끄러운데 그런 그 정치적인 구호는 절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선한 사람은 싸우고 또 경주를 마치고 또 믿음을 지키라는 그 사도 바울께서 이 영적인 안들을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제가 선택의 본문에서 나누는 본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좀 이 배경을 좀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그 상황들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두 번째로 이제 투옥됐을 때입니다. 첫 번째 투옥돼서 이제 풀려났다가 두 번째 투옥이 돼서 죄수로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쓴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옥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개인적으로는 절망과 실망에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 사역자일지라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우리가 아끼지 않지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옥소에 갇히게 되거나 또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순간순간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또 동료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그런 걸 제가 보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들을 해왔고요. 교회 밖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상당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 본문을 보면 4장 전체 본문 그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다음 교회 내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 말씀은 또 전해졌겠지만은 말씀에 적용이 잘 안 돼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사는 그런 고민들. 또한 동역자들 중에선 주님과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슬프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 안에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그의 지나온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나처럼 너도 신앙의 삶과 사역을 잘 끝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마음 자세,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은 본문 그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관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부는 일종의 제주를 의미합니다. 제주를 부는 행위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울 자신의 희생적 순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본절은 바울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난다는 것은 이제 어떤 풀려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바울 자신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의 시간이 시간적으로 멀지 않았다는 그런 순교의 시간의 시작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바울이 처한 상황,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7절에 와서 말씀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얘기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는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의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운동 경기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그 풍물이었기 때문에 레슬링이나 권투나 이런 운동 경기를 의미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싸운다는 의미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 간에 이것은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physical fighting이 아니고 영적인 spiritual fighting,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영적인 싸움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유혹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면서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그것을 이겨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이 경주 코스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이 유명했기 때문에 마라톤이 경주를 마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라톤이 이 스프린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뛰는 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에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여정은, 사도 바울 본인의 믿음의 여정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여정과 함께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까지 포함을 해서, 시작은 잘했어도 끝을 못 마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도로서의 삶과 사역의 믿음, 그 삶을, 사역과 삶을 잘 마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이제는 저희들도 시작을 해서 그동안 해왔지만 이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사도 바울의 그 시점은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심정을 읽어가면서 참 우리 이렇게 삶과 사역을 잘 시작해서도 마치는 것이 어렵겠다. 특별히 선교는 보니까 시작하는 것보다 마치는 게 더 어려워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이 있는 또 헌신된 분들은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잘 마칠 수 있는, 마친다는 의미가 거기 현지 사역자를 잘 키워서 현지인들에 그걸 잘 이양해서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그 사역이 현지인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게 마치는 거거든요. 이 선교지는 선교사가 떠나봐야지만 저희들 선교 사역이 잘 맞추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부르심으로 사역에 헌신해서 또 희생적으로 그동안 잘 해오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의 헌신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삶과, 하나님이 주신 삶과 그 사역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 뵐 때까지 그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선교의 사명, 여러분에게는 이 대것교회를 섬기는 그 여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으니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의 내용,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좀 서로 다른 앵글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생의 사역의 의미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살아온 그 전생애와 사역을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전체적인 4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선한 싸움과 관계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교회 상황 속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계속해서 배워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은 반복해서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죠.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계속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것까지 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하고 선교사이지만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특별히 적용하는 것,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이렇게 흘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은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만 우리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부아프리카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29년 동안 남부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사역이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우리 홍 목사님이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남부아프리카는 이 식민지의 어떤 경험이 있어요. 특별히 남아공은 이건 아파르테이트라는 그런 인종차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아픔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더 이상 아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러나 그 아픔들이 아직도 이 많은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함께 이 유럽에서 온 백인교나 백인들에게는 참 이게 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흑인들에게는 그게 잘 전달이 안 됐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흑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남아공은 그 타운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타운십 지역에는 굉장히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청계천 판자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청계천 판자촌처럼 시골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올라와가지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 생깨라고 하는데 틴 루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아무데나 지으면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좀 돕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마을이 아니죠. 그런 단위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크게 많아지면은 사람들 많아지면 그걸 보통 우리가 타운십이라고 합니다. 타운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정말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어려운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흑인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말씀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혼합주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걸 연구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독립교회
그분들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혼합주의가 뭐냐면은 예수의 복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짬뽕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독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집중해서 했던 것이 말씀 묵상하는 사역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도 항상 주님을 알아가고 깊은 관계를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신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저희 사역지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 세월이 지나다 아무리 새로운 세계가 오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려도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 즉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 가르침이 있었고, 특별히 2장 18절에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2장 2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길 잘해라 라는 설명을 합니다. 3장 14절 17절에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듯 전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고 훈련해라.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목사님과 동역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이 말씀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 사역자도 훈련시키는 것이 때로는 신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목회자 연장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해온 사역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또 주제별로 또 책별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삶, 또 성경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 13개의 교회가 조하네스버그에 저쪽 이스트 런던, 포트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또 잠비아, 그 다음에 이렇게 포츠안에, 그래서 13개 교회가 동역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제가 계속 수레하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을 이제 말씀 사역으로 훈련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변해야지만 교회가 변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그들 목회자의 삶이 먼저 변하게끔 하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들이 변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직자들에게는 제가 좀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묵상을 해서 서로 나누고 적용하는 것들,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특별히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무한 경쟁, 아프리카는 번영의 신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과 명목상의 신자들, 아까 얘기한 혼합주의자들, 이단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남아공에도 남부아프리카도 우리 한국 이단들까지 들어왔어요. 한국 이단들까지 들어가가지고 신천지라든지 박옥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합니다. 돈으로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해요. 처음엔 저도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분들이 저 아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가서 봤더니 좀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 한국 이단들이 지금 뭐 스와질랜드, 남아공 주변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진정한 복음을, authentic gospel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힘이 나고요. 특별히 아프리카는 에이즈 문제, 거룩성,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성경적인 교회와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 통해서 삶이 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무슨 다른 약들, 무슨 캠페인을 해봐야 그것은 이벤트에 불과하고요. 어떤 롱텀을 바라보면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보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합니다. 4장 2절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4장 5절은 전도인의 임무를 다하여, 또 4장 이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보츠와나 사역하기 전에 이제 짐바브웨에서 한 텀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문제가 있어서 짐바브웨 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95년도인데 95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보츠와나의 칼라하리 사막에 95년도였죠. 그 부시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거기 부시맨 지역은 그 당시에 남부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미션도 종족에 대한 그때 그 당시에 선교적인 도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시맨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영화 God Must Be Crazy라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는데, 부시맨들이 콜라병 때문에 이제 막 싸움 일으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이 보츠와나 사막에, 중앙 칼라하리 사막에 부시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처음에 개척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때인가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개척하는데, 뭐 언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은 그 문화, 또 하나는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사탄이 이 사람들을 전통과 관습과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아주 그들의 영적인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 전통과 관습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기도와 또 인내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한 영혼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찾아가서 그 관계를 맺고, 또 그 집에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집 사는 거 제가 사진은 안 가지고 못 보여드리지만은 이 굉장히 우리 옛날에 그 초가집 있죠? 초가집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좀 전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은 저희들이 하도 저희들 어렵게 하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름이 마하사란 분인데, 하도 이렇게 황당한 얘기도 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많이 해코지도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희들 너무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선교지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야, 이것도 못 참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참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한 영혼 주시면 그 한 영혼 붙잡고 계속 인내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또 교회를 떠난 분들. 근데 그 영혼들은 여러 가지 뭐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 오지 않겠지만은, 그분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많은 인내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계속 섬기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뭐 해결책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는데, 그 지혜들이 결국은 보면은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역들이 좀 더 견고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우리 이제 소그룹 통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장 사역을 하는데, 이 목장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고, 저 자신도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 훈련하고 또 중직자들 훈련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믿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 자신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뭐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오거나 또 선교조 돌아갈 때도 제 옆에 누가 앉으면은 불신자인가 아닌가를 제가 체크를 해봐요. 해보고 불신자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또 문자도 서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제 스스로도 제 영이 살기, 또 보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틀 있다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뭐 알고 전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 만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를 전도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분들에게도 어떤 그 씨앗이 그들 마음밭에 뿌려졌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적용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저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걸 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가 합심해도 제일 오래 있는 교회라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도 하시는데, 제가 아침 예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 이제 살아오신 인생보다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뭐 하시겠어요? 남은 인생 말씀 계속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고 한 영혼 붙잡고 막 여러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 주변의 친구든지 직장에서 그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은 그 영혼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서신이고요. 바울 사도 스스로가 고난 중에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썼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라. 감히 누가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겠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참여할 게 따로 있지 고난에 참여하라고요? 그럼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2장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 형태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면 핍박이 있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의 상사가 불의한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회계 장부를 뭐 이렇게 불의하게 해봐라.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영어로는 corruption이죠. 부패한 것을 이렇게 부탁하거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상사가 시켰을 때 갈등이 생기죠. 이거를 안 하면은 직장에서 잘리고, 이걸 하면은 죄를 가지고 짓게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어떤 일종의 박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박해는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도 닫혀진 지역,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중동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런 박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렇게 복음이 열려진 지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엔 다른 형태의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4장 5절에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저도 물론 좀 형태는 다르지만은 남아공이나 남부아프리카는 복음이 닫혀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하도 도둑과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셔서 철수하신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은 총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당해서 총을 맞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남아공에서 도둑과 강도를 7번이나 당했어요. 7번. 그거 설명하려면 제가
오늘 제가 밤새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7번 정도 당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2번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권총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머리에 대고 쏜다고 하고 제 아내도 막 때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 아내가 맞고 막 피도 흘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계속 사역하다가 목숨을 잃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그 고난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그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뵐 때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의 의미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그 씌워지는 그런 왕관이었는데 승리를 했을 때 근데 그런 면류관보다는 의의 면류관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경주를 다 마쳤을 때 믿음의 경주와 선한 삶을 다 마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하늘에 주시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금 고난과 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지키고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 동안 그 기간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상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싸움을 잘 해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희생과 고난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더불어 어떤 상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희생과 고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먼저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좋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2번째는 성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 희생하고 돌아가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파워와 authority, 그 권위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그 전에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은 우리가 이 성도님들이나 저희 주변에 있는 보면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또 잘 따르려고 하면은 이 고난과 희생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 희생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설명될 수 있겠죠.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 돌아가신 분인데 시티 스터드라는 이분이 이 웩이라는 큰 선교 단체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은 어떤 희생적인 삶이라도 우리 삶 속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희생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의의 면류관 말고 어떤 우리의 그 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희생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에 급급하지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people are not living but existing.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산다는 의미지 내가 뭔가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survival, 생존하기 위해서 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수준을 좀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성공적인 삶,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성공적인 삶은 굉장히 쫓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삶을 쫓아서 명예도 생기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도 높아지면은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헛살은 것 같아. emptiness, 허무함,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허무함과 덧없음을 알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공적인 삶을 쫓는 게 아니고 희생적인 고난을 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저는 상이라고 봅니다. 이 땅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거고 나중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경험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먼저 현실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저도 보면은,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제 자신의 어떤 유익을 먼저 찾지 않고 어떨 때는 제 아내가 그래. 여보, 지금 집에 뭐가 좀 고장났는데 좀 그것부터 고쳐요. 여보, 지금 성도가 지금 목회자가 좀 찾아오기로 돼 있으니까. 이런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항상. 그럼 저는 먼저 그 일을 가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좀 듣지만은. 근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두고 하면 우리 개인적인 것들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것을 소홀하니까 제 필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경험, 주의 공급하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희생적이고 고난을 감수하고 살 때,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고난 중에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원래 한국에 오려고 오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근경색, 그때 병명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제 심장에 관상동맥에 스텐트가 4개 있습니다. 혹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스텐트를 4개를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건강에 좀 조심을 하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8월 달에 다시 한번 고통이 왔어요. 복막에, 배.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2번이나 갔는데 그 안에 이게 충수가 골마가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남원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을 안 내리고 그냥 좀 염증이 생겼다 CT를 찍어보니까. 그래서 항생제하고 진통제만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근데 이게 터진지도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고통스럽게 이렇게 막 그냥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고통이 시작이 한 3, 4일 되는데 새벽에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영어로 너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도 아파가지고. 간호사! 이렇게. 아플 때는 막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이제 쫓아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항생제를 놔주고 이제 진통제를 주고 이제 그런데 제가 그 진통제를 좀 맞고 나니까 좀 나을 거예요. 새벽 3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 혼자 이제 진통제를 맞고 좀 이제 통증이 완화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오히려 저에게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이제까지 너의 고통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고 아픈 목회자들을 신방을 하면서 항상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아픈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줬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은 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찾아가가지고 병문안 할 때 그냥 위로 격려하고 기도 빨리 하고 이렇게 움직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픈 사람들 방문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 고통도 이렇게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고통도 이렇게 심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심장마비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떤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프니까는요, 하나님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러면서 고통적으로 자꾸 제 마음이, 제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 있죠. 그쪽으로 자꾸. 근데 올해 초에 잠깐 한국에 들렸을 때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목사님. 굉장히 유익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젊은 그 이관희 집사라는 30대 그 집사님 부부가 암투병을 하는 건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암투병을,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영화로 찍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어갈 것인가 이것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관희 집사가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암으로 죽어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관희 집사가 이 진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진통제를 맞으면은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진통제를 안 맞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고통을 이겨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한다고 그 고백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 고통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고통이 시작되면 제 사력을 다해서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묵상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다른 사람 장례식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제 고인의 이 몸을 이렇게 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지만 보통 우리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우리가 그 고인이 돼가지고 누워있을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물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작년과 이번에 상황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내가 죽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를 좀 더 묵상하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에 갈 것인가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고난 중에 유익.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삶과 사역을 해가면서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유익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싸우자, 지키자, 그리고 끝내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입니다. 싸우자, 마치자, 지키자. 우리 전 세계 사역, 삶과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과 사역을 맞춰가고 싸워가고 지켜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충성스럽게 중직자로서 봉사자로서 헌신자로 해오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가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격려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이 경주를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